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장님 다 됐습니까? 네. 우리 17장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하시고 19절까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날에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그때 창조했어요. 왜냐하면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마련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 갖춘 다음에 사람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다스린 권리를 주셨고 또 그것을 위탁하시면서 너로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이 잘 다스려질 거라고 우리는 위탁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인간을 미물보다 못한 존재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고 위대한 자연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훨씬 더 위에 두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혜택과 보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드신 그분 앞에 감사하게끔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답이. 근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등장한 유대인 중에서도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살지 말라고 폭로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문둥이에 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해주는 말씀을 할 때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쳐주는데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인이에요. 9명은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하나님 백성 계명 다 알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모세 율법을 아는 자들인데 그들은 나음을 받고 예수께 돌아와 살해하지 않고 떠나갔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마리아 1명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기쁜 소리로 외치면서 내가 이렇게 나았다고 감사하다고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을 가르치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느 부류에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9명인가 나는 1명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 감사를 실종한 이 시대에 살면서 그래서 그 감사하지 않는 유대인은 책망을 받았고 또 주로 그들이 목적은 예수님을 부르긴 같이 불렀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는데 맨 처음 우리 맨 11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절 11절. 자, 거기 보면은 지나갈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다 그 인근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들 섞여 살고 왔다 갔다 동행하는 사이로 있기 때문에 원래 나병 환자는 혼자 살게 돼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혼자 살으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모였다는 말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우면요, 사람이 마음들이 다 낮아져서 국경도 모르고 인류도 모르고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 말도 안 섞는 사람이지만 함께 어울린다는 이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고 낮을 때는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은 부하고 건강하고 좋았을 때는 그때부터 신분 또 여러 가지 차별화두면서 저들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신앙의 초창기에 갔을 때는요, 교회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였는데, 올라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지나갈수록 보게 되면은 따지고 구별하고 읽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보다는, 자, 잘 됐어요. 혹시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둔 여러분들에게는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어요. 내 앞에 감사를 모르고 맨날 부모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는 사람은요, 독사한테 물리면 독이 퍼지면 어느 정도 있으면 치료가 되지만 계속 독사가 나를 물고 있는 상태와 같다는 말은요, 그 독으로 인해서 신은 고통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가. 자, 우리 문둥병이 걸리면 나병 환자가 되면 어떻게 살으라는 지침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서에 나와요. 레위기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병든 자는 건강주의법과 다 나와요, 여기에. 자, 레위기서 13장 45절로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바깥으로 살지니라. 됐습니다. 거기까지만요. 자, 혼자 살게 돼 있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란 말은요, 윗입술이 여기서 벌써 연골이, 이게 나병의 균이 들어오면 연골을 먼저 녹여버려요. 그래서 코가 거의 다 없습니다. 코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가리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것으로 코 대신 손등을 듣고서 부정하다 이름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소록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찬송할 때 박 소리가 안 나고 뼈 소리가 나더라잖아. 이 손이 다, 이 연약한 이 손은 다 없어지니까 뼈끼리 탁탁탁탁 붙이는데 일반적인 막대기보다 크게 들리더래요. 그 다음에 이 콧잔등이 없으니까 소리가 잘 못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내기 위해서 손이 다 위로 올라가서 노래를, 소리를 내는데 일반인의 힘을 10배 나와야 우리 소리가 나올 만큼. 그런데 그 찬양과 그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리 낼 수 있는데 왜 소리 안 냅니까?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데 왜 딴 생각합니까? 그 찬양을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사님이 돌아와서 자기 성도를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더란 거예요. 없는 소리 내게 해서 10배 소리를 내게 해서 목핏줄이 막 있는 대로 터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눈이 다, 이게 왜냐면 이 연골이 다 녹아보니까 눈이 저절로 빠져버려요. 눈이 없는 사람, 코가 날아간 사람, 얼굴이 몰골이 희한한, 어떻게 보면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 모아는 그 사람들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아마 부정하다 하기 위해서는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에 내가 저는 얼마나 그게 다가온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윗입술 다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그분들이 10배 소리 내야 우리가 같은 소리 나. 우리는 2배만 해도 이 소리가 우리 교회당을 울리고 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대는데 진영 밖에, 성 밖에 살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는 뜰도 못 받죠. 또한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엄두도 못 내고, 또 형제끼리고 가족끼리고 형님 아버지 하는 사이도 다 떠나서 외롭게 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살으라 했는데 어떻게 한 번에 10명이 모여 있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프면요, 병원 가면 다 말 잘 걸어.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어디가 아파서 하면 줄줄줄 다 나와. 어디서 와도 왜 물으시면 가지고 나는 어디서 왔고 누구 집에서 나를 얘기 다 해. 아플 때 낮아진 마음들이 이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했더라. 여러분, 너무 부해서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똑똑해서 말도 못 붙이는 이런 사람보다도 차라리 아픈 가운데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10명이나 모였더라. 이 안에는요, 아플 때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관계라도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0명을 동시에 고쳤다는 사실은 잘 없어요. 그죠? 한 번에 1명, 뭐 2명 이렇게 해야지 10명을 주님 단체로 고쳤다는 얘기는 잘 없는데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연골이 먼저 내려가서 코뼈가 무너져 구멍이 나고 헛장등이 없는 것 때문에 10배의 힘을 줘야 겨우 자기의 뜻을 부정하다 내가 있으니까 떠나시오 뭘로 물러서시오 제가 이 길 가니까 비켜서시오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부르면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불렀냐면요. 그들이 13절 보게 되면 그 나옵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부를 때요.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이 불쌍하게 된 이유는 옛날에 귀족집 도련도 있을 거고 그 중에 제사장 된 사람도 있을 거고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여러분 모세시대 때 누가 문둥병이 발행해서 진영 바깥에 나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죠? 그렇죠. 미리암 같은 경우도 모세의 누나인데도 불구하고 천병 하나님 내리신 병에 걸리면은 같이 못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불쌍한 우리를 불쌍하게 달라는 말 안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한 우리를 인정해달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도움을 요청할 때 이렇게 잘하고 이걸 잘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나를 고쳐달라 말하지 말고 이 문둥병자들처럼 나병 환자처럼 우리를 불쌍히 달라는 마음으로 정말 나눠진 마음으로 그분께 내가 소리를 10배 올려서 그분을 불러서 내 형편과 어려움을 고한다면은 우리 주님 그들의 진심과 그들의 절망적인 그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에 그 답이 바로 나와요. 보시고 이르시되 보니까 입술을 가려가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한 사람은 뭐 희한한 모습으로 모여가지고 10명나 되는 그 무리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바로 고쳐서 나아라 말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은 제사장 역할은 예배도 주관하지만 전염병이 와거나 천형이 왔거나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되었을 때 보여주는 이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회복서를 그러니까 건강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뭐라 생각하시냐면요. 제사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일을 맡은 주관자가 깨끗이 받았으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오세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오. 예배소로 들어오시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얘기를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 한번 봅니다. 자 갑니다. 듣고서 야 제사장에 가는 게 우리가 진단서 떼주라는 소린가 보다. 우리가 나았나 보다. 야 가자 하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지고 각자 자기 방향으로 제사장 앞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해졌거든요. 깨끗해지니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큰 소리를 돌리던 사람은 한 사람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 정말 내가 나았군요. 저는 이 정명수도 중요하지만 내 가는 도중에 이 고침받은 게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제가 나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환호성 치는 모습입니다. 어린 아이가 100점 맞으면 엄마 100점 맞았어요. 여러분 혹시 좋은 일 있으면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화로 맨 처음 알리잖아. 이 사람의 고백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거로 돌아와서 예수님 저 나았어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낫게 해주시고 나 이제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제는 예배도 갈 수 있고 직장도 갈 수 있고 가정한 데도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꿈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나머지 16절 보게 되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7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자. 예수님 아셔서 누가 나았고 안 나았는지 절반만 나았다면 한 명만 나았다면 한 명밖에 아무나 아직도 나병 환자의 진행 중이 날 텐데 예수님 다 나은 걸 아셔요. 여러분 응답받은 건 예수님 다 아십니다. 응답받은 거 여러분 입 싹 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볼일 보러 달아나기 바쁜 9사람과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 9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자, 저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9명에 들어간 우리가 되지 말고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사실요 죄인의 모습은요 문둥병자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에 들어갈 수 없었고, 고아처럼 구걸하며 이 세상 내 힘들어 살아도 하루 종일 동양통 들다 보면 동양통은 그득하지 못하고 이거 먹고 또 내일 어떻게 될까 염려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주님은 구원이라는 귀한 은혜를 주셨고,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과 건강의 회복을 다 풀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돌아 감사하긴커녕 내 볼일 그동안 친구 못 만났지, 돈 못 벌었지, 가족 본 지가 너무 오래됐지, 그 일이 너무너무 쌓인 걸 하느라고 주님께 돌아가 감사로 예배한 것은 다 잊어버린 우리가 되지 않지 않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병에서 노인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불러서 소리 지르며 다시 그분 앞에 경배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요, 바로 10사람이었지만은 10사람이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응답받았지만은 또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은 다 거기에 자, 그 히터를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내리든지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그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가, 또 예배에 쫓아들이지 못한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인 우리가 주님이 낫게 되었다면은 이 사람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칭찬받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말했냐면요, 그 9도 다 나왔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묻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한 말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은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께 인정받는 행위까지 가야 믿음이에요. 다 우리를 불쌍히 치고 우리를 구해서, 우리는 이 나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멀리떨어 외롭게 만드는 이 기도는 다 할 줄 알면서 진짜 돌아와 감사하시는 사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면서 축복받고 가는 우리가 돼야지, 그 바쁜 일들 중에 우선순위가 빼놓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 순위가 잘 바뀌면 감상은 알고 제가 더 이게 너무 급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하기로 긍휼히 여기다 하는 말 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그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압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제가 아침에 우리 장로님하고 아침 식사하고 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제가 목회 생활에서 몇몇 사람들은 정말 부정하다 할 만큼 심각한 문둥병자 같이 어렵게 있는 그들을 볼 때 도와주고 찾아가지고 붙잡아주고 늘 그랬게 했는데, 살기 좋아지니까 19명의 이 나병 환자처럼 돌아보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가 있는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안부해도 안부도 그 당신의 옛날에 내가 아니요 하고 그 하는 그 표현하기 굉장히 그런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주님도 저는 몇 사람 안 만지고 그런 고통을 같이 안 겪었는데도 그 설교 속에 왜 그분들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할까?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거 감사하며, 주님, 나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또 해놓지 않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회복받은 우리라면 그때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와 살해하며 주님 그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게끔 하는 게 바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돈 내놓으러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와서 그 역할을 잘 할 때. 자, 멀리 떨어져 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였지만 병 난 것 때문에 함께 되었다가 이제는 또 헤어지는데 병이 나으니까 각각 자기 곳으로 더 돌아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죄 때문에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까이 오게 되는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멀리 있던 너희가, 주님과 거리가 멀었고 하나님과 예배의 장소 들어가지 못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그 길리앗의 대의사신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신 거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피로 한 장소에 모여서 형제라 부르고 밥도 같이 먹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기쁜 일도 함께 나누고 슬픔은 그 슬픔도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가까워진 관계가 바로 성도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정말 예배에 들어와서 있는 여러분 한 주간 무슨 일 있다가 있는 걸 서로 나누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못하고 옛날에 그들의 모습은요 부정함의 대명사고 더러움의 상징적인 이 사람들이 갈 수 없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짐승처럼 살아도 누가 하나 눈 하나 끔찍했던 이들이 다시 사람 되었다고 사람처럼 살려고 갔지만 진짜 영적인 상태는 짐승보다 더 못한 거예요. 짐승은요 강아지나 어떤 보면 엄청 자기 밥 준 사람에게 최상의 그 경배는 아니라도 아양 다 뜹니다.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배신을 잘 때리는지 그 받은 바 은혜를 잘 모르는지 그래서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 죄는 무섭고 죄의 결과는 구속력을 가져가 있고 중개인들은 감옥에 넣어서 격리했던 그들을 풀어나 보냈다면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아야지. 또한 전자발찌 끼고도 전자발찌 끼게도 와가지고 그 사람 옆에 누가 살면 안 되는 요주의 인물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요 직접 자기가 낫지 않았지만은 자기 부하가 병드니까 예수님께 찾아가서 나도 밑에 내 소아에 부하가 있는데 내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주님께서 내 부하의 병을 나로 명령만 하시면 나는 그게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직접 신방 안 와도 직접 안수 안 해도 직접 내게 어떤 옷갓을 안 만져도 낫게 명하여 달라고 할 때 예수님 그 믿음을 굉장히 기쁘게 받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어떻게 됐더라? 나았더라. 우리는 꼭 가서 안수를 해야 되고 막 침을 이겨서 눈을 비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대로 듣고 갔던 이 문둥병자도 나은 이유가 듣고 가다가 낫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은 게 아니라 가다가 낫고 제사장님께 그 정명서를 들고 각자 예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떠나버린 상태였지만 자 마태복음 9장 22절도 한번 봅니다. 이 사람은요 12해 동안 병에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이 옷가를 만졌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을 때 직접 이 1대1의 그 대인관계 아니라 머릿속에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옷가만 이렇게 수를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돌이켜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예수님 사람이 마음이니까 누가 만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왔다.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사람은요 나는 주님을 직접 내게 말하다 난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절실한 믿음은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를 묶어버리고 갇혀버리는 그 질병에서 저주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말씀을 이게 칭찬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10명 다 나았지만은 깨끗함을 받은 아합도 찾고 있는 이분 앞에 여러분 우리 아합에 들어가지 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사마리아인에게 주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우리 교인들이 된다면 날마다 더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좀 믿습니다. 단순한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이 구원했다는 말 인정을 받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병이 나서 병으로 났다가 갔으면 끝 그게 아니라 육체적인 병 때문에 예수를 만났고 그 병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았더니 내 영혼까지 구원받은 이 치유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저에게도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잊어버린 회복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즉 고라시나 화 있을진즉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웠으리라. 베세다가 뭐였던 동네입니까? 무슨 동네가 무슨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까?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베세다가 5,000명을 먹일 때 한 명이 갖고 있는 게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어마어마한 놀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떡을 먹고 배부른 가족을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싸늘한 그 반응 때문에 바이시즌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가 다른 곳에서 이 일을 행한 만큼 너희에서 행했으면 너희에게 행했던 엄청난 그 일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들은 더 많은 은혜의 사람들이 돌아올 텐데 왜 그 강박한 마음, 강박한 심령의 지역들이 되었느냐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이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여 저버린 대명사가 바로 베세다요 고라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축복을 받았어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오는 거는 냉담한 것이고 그거는 그거고 그때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오병이어 같은 거는 없단 말이요. 그런 게 내가 계속 주시면 그분을 경배하죠. 육체적인 떡 하나 먹는 것은 축복의 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두룩 합니까? 내게 이 은혜 붙여주시고 구원하신 이 주님을 돌아볼 때 나는 그런 베세다 사람처럼 떡 먹을 때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오병이의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던 내가 지금도 그것이 그 노래가 유효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배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 질병을 고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려가는 그 마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 가면 나가 옛날에 나병 환자를 입어가지고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사이 동네 골투석에 살다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고친다 얘기할 것 같습니까? 나는 옛날에 그러면 알았다는 것을 신분 세탁 싹 하고 좋은 옷 입고 골프 치고 들어가면 그가 옛날부터 그런 병이 없는 것처럼 고난도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은혜의 먹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를 망각한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처럼 가난하고 어려울 때 도움받은 건 순수하면 다 없어지고 재정이 풍성하고 건강하니까 살만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사람입니까 하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는 그런 배운 망덕한 사람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현대 교인의 현실이랍니다. 9명의 유대인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나병을 고침한 것도 은혜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거 한 거 뭐가 있습니까?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 훈련밖에 없는데 고쳐줬다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전복진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신 그 선물을 돌아 감사할 수 있는 그 축복처럼 진짜 믿음은요 은혜를 받고 주신 그 건강 찾아서 주님 위해서 쓸 수 있는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감사에 대해서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6편 17절 말씀 우리 집사님 혹시 있습니까?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이다. 내 입에서 불평 뭐 해줬다고 내게 예배를 드립니까? 감사를 요구합니까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살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내가 저주 같은 거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를 꺼내서 다시 예배자로 불러온 그분 앞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인간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회복된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망가뜨린 자를 마귀가 망가뜨린 나를 예수가 다시 살리려 십자가의 모진 저주와 고난과 아픔을 다 겪은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를 죄를 다 갚아버렸다. 그 갚음 때문에 내가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성도의 구원의 옷을 입고 예배하러 나온 우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처럼 세상 일하느라고 주님 볼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은혜에 먹히다니 이 세상 참 많이 있다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마리아 이 사람 같은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로 외치고 싶습니다.
그 저주스러운 나병에 묶여 있던 우리를 풀어서 예배자로 사회 일원으로서 가정에 돌아왔더니 존경받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을 물론 무시하는 그런 바로 같은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복행해서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내 딸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내 자녀처럼 하는군 하고 음은 기도받는 자와 세상 것만 좋아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차별이 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단 말은 영적 구원의 선포입니다. 믿음이 그를 감사로 돌아오면서 행동까지 가게 했던 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선포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의 그 선포는 하나님 편에서 했지만은 그 반응을 하게 한 게 바로 내가 그 반응에 돌아서서 경배자로 예배로 돌아올 때 믿음이 완성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선포와 나의 반응이 일치될 때 지금도 많이 묶인 나병 같은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나병도 고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할 때 그분의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놔서 우리를 창대케 하셨는데 그분의 능력이 내가 주님 앞에 꼼짝 못하게 된 이유는요. 담이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담은 불순종이요. 그 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 못한 그 역의 담이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할 때 무너지기 때문에 회개하여서 주님과 나 사이에서 거침없는 축복이 그대로 배달돼야지. 막혔다. 기다려라. 그렇게 하면 배달 사고 날 때 기다려라. 며칠 때 기다려. 안 오는 것도 많아요. 저는 몇 번 이렇게 보다 보면 잘 할 줄 몰라서 항의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적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요청에 응답이 오다가 막혔다면 주님 편에서 내게 보냈지만 나와 나 사이 하나님 사이에 막힌 이 담 때문에 방해 요소 때문에 오지 못한 것은 내 쪽에서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여 주님의 귀한 축복이 내게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담은 내가 쌓아놓고 담도 무너뜨리다 하려고 자기는 꼼짝도 안 하고 고치지도 않고 고집대로 살면서 주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더디지 차별하시나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은 여러분이 주님을 차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별하게 됐던 9명의 유대인 되지 말고 정말 살해하며 고쳐주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받은 은혜 기억하고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믿음의 구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가. 또 우리는 오직 건강, 가족, 직장, 오늘 하루의 취미 모두가 은혜임을 축복임을 알고 살아간다면 나같이 은혜 받고 나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로 이 예배당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뭘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나쁜 분이 왜 나를 낳아서 뭐 해주던 부모가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하고 대들 때 부모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온 말씀은 발병이 언제 났는지 언제 고쳤는지 또 너를 통해서 치유가 된 이유가 뭔지 제사장에 다 조사한 다음에 그 관례대로 나병 환자에게 증명서를 주면은 사람들이 너 나병 환자잖아. 우리한테 들어오면 예배 들어오면 가시게 그 한 장이 우리의 모든 회복을 가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귀한 은혜는요. 축복의 제 용서함 때문에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가지고 뜻뜻이 거룩한 공동체에 나와서 봉사하시고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를 영광 돌리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에게 또 오늘 10명의 문둥 환자들에게 가는 도중에 나았던 이들에게 어떤 반응이 보인 것을 잘 알려주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가는 도중에 자기 부하가 나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했습니다. 그는 이방이었습니다. 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9명의 고침받은 유대인들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예수께 돌아와서 돌릴 영광을 그들 분주함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현 생활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냐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위치가 그 9명에 들어가고 이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전부를 주신 그분 앞에 감사하는 회복의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그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제 못함 없네. 이 시간에도 문제가 있는 분, 또 몸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올 때요, 하나님 급한 병도 나아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축도하기 전에 기도 잠깐 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듣고 문둥병이라는 천형 속에 갇혀있는 그들은 직장도 가질 수 없고 가족도 가질 수 없고 예배자리도 나올 수 없는 그들을 고치신 우리 주님, 이제 그들은 간 곳은 현실로 가버렸지만은 돌아여 살이한 한 명의 감세든 사마리아 그 회복자를 위해서 주님은 완벽한 축복을 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어떤 모든 저주와 아픔과 천행 같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용서받을 때, 이제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을 때 우리가 나음을 받은 사처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위대한 의사십니다. 내 재정의 병도, 내 환경의 병도, 영적인 병도, 믿음의 병도, 신앙의 병도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귀한 은혜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에게 고침받는 것이 감사해서 그분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린 게 마땅할진데 그것조차 잊어버리는 막역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임하고 불길같이 임할 때 각자 묶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고침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사리하는 사마리아 그 회복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들에게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의 처한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돌아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각자 떠나버린 9명의 유대인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찾는데 돌이키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매여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주여 풀어주시고 묶여있는 저들을 그 처한 저들을 향해서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듯이 예배 자리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 회복의 자리로 나가라고 오늘도 권면하시는데 그 권면의 자리에 다 들어오는 우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감사의 기회를 잃어버린 가장 어리석은 것을 깨우쳐준 오늘 말씀에 우리는 작은 감사도 잊지 않게 하시고 특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맑고 밝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 나로 인해 전파되기를 바라며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개인과 모든 자녀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속에 있는 모든 얼굴에 맺는 죄악 저주들이 아픔들이 고통들이 떠나게 하시고 주여 저들을 풀어다리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들이 잔치 살 것을 붙들고 아버지 간교한 영에서 그들을 풀어나다니게 도와